예, 지난 시간에 10장의 하이라이트인 그 장자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자 죽음과 관련해서 생긴 세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초태생입니다. 유월절은 집을 떠나는 복장을 하고 어린 양을 먹고 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밀가루로 만든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이걸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죠.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장자 죽음 재앙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살아있는 동물의, 또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의 첫것은 구별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초태생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은 하나로 지금 다 한 사건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절대적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의식과 율법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사실로 믿지 않고 그냥 거짓 선지자 내지는 좋은 랍비, 그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좀 이단적인 가르침을 설파하는 또 많은 기독교 이단들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가 성취했다라고 믿고 있죠. 그 계열들이 보면 대부분 다 안식교 계열입니다. 이 안식교 계열이 보면은 그 교리가 기반이 돼가지고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사람들은 다 구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좋은 것만 그리스도와 성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몇 가지들은 특히 유월절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성취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자기 나름대로 막 정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이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실제적 사건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을 보는 이렇게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 다 위인전기식이죠. 우리도 요셉처럼 불평하지 말고 믿으며 잘 살면 아주 성공한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절대로 성공 못해요. 성공은 한 명밖에 안 돼요. 그죠?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한 명밖에 못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적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다윗이 정말 전심으로 섬겼습니까? 큰 사건만 해도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사건들이 몇 개나 됩니다. 그죠? 이게 지금 다 잘못된 성경을 보는 방식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구속사로 쭉 연결을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구속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지점을 잘 보라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나타남, 그리고 유월절은 이제 몇 가지, 지난주에 한 6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냈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절기와 율법이 성취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은혜를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을 제가 대부분 다 연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는 물론이고 마태복음 빼고는 제가 그 연구를 다 했습니다. 한 7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약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보면은 이게 구약 말씀이 막 연결이 돼요. 이 신약 말씀이 바로 이 신약 말씀이 지금 구약에서는 이것으로 연결해서 보여주는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신약에 이루어진 많은 것들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형태로 다 이루어져서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실제성이 잘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딱 펼치고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막 이루어진 일들이 막 펼쳐져요. 그 일을 뭘 설명하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를 모형적으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설명해 봤죠. 뭐 짧게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막 넘어가죠. 이걸 뭘과 연결된다 그랬습니까? 바로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사, 이 한 줄로 끝나지만 이게 구약에서는 이 출애굽기 12, 13장에서는 이렇게 막 이 흑암 재앙과 그 죽음의 사자가 막 애굽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막 장자들을 죽여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피를 보는 순간 유월해 버렸잖아요. 이것만 딱 보는 순간 얼마나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죽음의 사자가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피부를 보고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지나간 거구나. 이게 막 와닿는 겁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 얻은 백성들이 초태성을 구별했잖아요. 초태성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초태성을 묵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 때문에 10분의 1만 드리면 다 직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초태생은 뭡니까? 부부는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을 드렸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는 물론이고 모든 생명이 다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쓴나물을 먹어야 되죠. 이거는 구원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죄 아래 있는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라는 것이었고, 또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죠. 이건 무엇이었습니까? 누룩을 사용하지 않은 빵입니다. 즉 발효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빨리 속히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들은 속히 빨리 머뭇거리지 말고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관, 목적, 방향 빨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번째로 유월절을 첫 달로 삼으라.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은 이제 얻은 생명들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생은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싹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막 이렇게 막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에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유월절을 첫 달로 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또 유월절의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남김없이 한 마리 단위로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아간다. 이걸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저는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뭔지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행 복장을 하고 이제 긴 여정을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먹고 그걸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이제 막 새벽에 급히 떠나갑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은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새로운 삶의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뭐냐면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아가요. 제가 이번에 강사 목사님한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이 노예에 이렇게 계실 때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오기만 하면은 장로들이 이 목사를 쫓아내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갔는데 가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왜 소문이 이렇게 났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장로님,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목사를 자꾸 내쫓는다고 들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빼빼 마르게 되고 성질이 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교수님이 죽지요. 그래서 아닙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게 아니고 순한 양이 염소가 됩니다. 염소가 돼서 자꾸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먹으면 염소가 된다. 고약한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본성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은요, 굉장히 고약해져요. 저도 막 그런 거 느껴요. 언제는 막 이 말씀을 내가 조금 부실하게 준비하거나 한 2, 3일, 2, 3주 정도 이렇게 이상하게 먹여놓으면 괜히 눈빛들이 날카롭고 괜히 트집 잡는 것 같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막 말씀 준비할 때 정말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요리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막 준비해요. 정말 잘 먹여야 되는데 이 인스턴트 먹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막 먹여요. 근데 실제로 제 자신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들으면 제 본성이 계속 올라와요. 정말 염소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 6월절 어린 양을 남김없이 먹듯이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바로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은 바로 이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못 먹어도요, 보이는 말씀이 성찬에만 잘 참여해도요, 배가 불러요. 복음으로 풍성해집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자주 지금 잘 못하고 있죠.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성찬이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막 건성으로 약간 하는 느낌들도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달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식한테 막 빵 막 줘버리고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성찬이 지금 너무 가벼워져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한테는 이 성찬이란 이 의식이요, 정말 심하게 말하면 기계적으로 은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서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그 떡과 빵을 먹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진짜 배가 불러요. 아주 풍성해지거든요. 이제 좀 올해는 좀 자주 할까 싶기도 한데 제가 언제든지 딱 정하지는 않겠어요. 정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성찬을 잘못 행하게 되면 저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찬을 잘못하게 될 때 병든 자가 생기며 심지어는 죽는 자가 생긴다. 이러면서 교회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막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해석해버리거든요. 그대로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이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하늘의 떡을 내려주시는 그런 아주 영적인 거룩한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서 영적으로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하나하나 다 연결돼서 그림 언어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게 6월절 양을 먹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것을 초태생이라는 걸 통해서 쫙 보여주고 있고, 이 멋진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놀라운 광경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지난 시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광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3장 17절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요. 애굽의 남쪽 고센 지역에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해안 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해서 길을 잡으면 아무리 늦어도요, 이스라엘이 있는 그 남쪽에서 애굽, 그러니까 그 나일강 근처에서 해안 쪽으로, 지중해 해안길로 해서
길을 잡으면 아무리 늦어도 가나안 땅까지는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걸으면 3일 길밖에 안 돼요. 멀지가 않아요. 100km 쭉 120km인가 200km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길은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불리고 있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거리입니다. 근데 이곳은 전쟁을 위해 많은 왕들이 오고 가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길로 가면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아주 평탄해요. 길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를 안 해요.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한다. 예. 이 지역은요 블레셋 민족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아주 호전적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바이킹들이 내려와서 이곳에 정착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호전적인 블레셋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둘 리가 없죠. 분명히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이어진 광약길로 우회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반대의 길로 이렇게 가서 시나이 반도 한 바퀴 돌고 꼭지점이 시내산으로 추정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게 해요. 근데 이 길도 사실은 길어야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어쨌든 이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지파별로 대회를 지어 나와요. 그때 모세의 품 안에는 400년 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유고를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유언을 아실 겁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잖아요. 죽을 때 모든 가족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는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유고를 들고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어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내라.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둡니다. 자신의 해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고 가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애굽이 일시적인 처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민족을 이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이 요셉의 인생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13살 때 팔려간 이후부터 110세가 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숨을 거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이 예언을 유언을 하고 이제 죽었죠. 이 유언은 대대손손 이어져 오늘 모세까지 전해졌고 모세의 품 안에 요셉의 유골이 안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400년 동안 어쨌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항상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의 이 내용들이 시차가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시차가 없으시거든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고센 지역을 떠나 숫곳을 지나 이제 드디어 광야의 끝 에담의 장막을 쳐요. 여러분 이 에담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에담이 공식적으로 이게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에담 지역은 애굽의 이집트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딱 떠나면 이제 진짜 완벽하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과 함께 하시는데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진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재밌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낮에는 그늘을 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이 뭐 이렇게 딱 트인 장소에서 이거 어떻게 그늘을 주고 따뜻함을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눈에 가장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낮에는 구름이 아주 잘 보이는 거죠. 구름 기둥으로 쫙 서 있고, 또 캄캄한 중동의 밤에는요, 이 불기둥이 아주 선명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내가 걸어가고 있다, 이 여정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애굽을 나오게 하신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막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여정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만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한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으며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교회는 지금 2000년 동안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붙들고 지금까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불기둥이나 구름기둥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한 명 한 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뒤에서 이걸 좀 다 풍성히 설명해 내겠지만, 여러분 자꾸 보이는 세계를 현실로 받지 마세요. 이게 바로 세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고, 또 내가 어떤 방향, 목적, 여러분 다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냥 죽으면 그뿐인 줄 알았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 알게 되고 막 믿겨지고, 근데 막 목사님이 막 기도할 때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대. 그게 막 믿어져. 막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면서 막 예배하는 마음이 생겨. 진실로 생겨.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 교회만 봐도 45,000 교회가 있어. 근데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수억의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확실하게 그 자기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또 주요 기능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에 가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닌 등산로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어도 한 1년만 이렇게 삐대고 다니면 길이 생겨버려요. 근데 광야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모래 폭풍이 온다든지 비가 한번 온다든지 하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 많은 인도자가 없는 한은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기, 또 목말라 죽기 딱 알맞은 곳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뒤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에 서셔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광야를 앞에 서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말해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 모습을 나중에 모세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 31절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가듯이 하나님께서 거대한 자신의 품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안으시고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광야길을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님같이 자기 백성을 안으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광야 같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안으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의 호흡은 멈추지 않아요. 특별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이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제가 여러분 사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제가 그 사춘기 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이 손금이 있었잖아요. 손금이 보면 여기 막 수명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수명선의 이 길이가 짧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팍 박혀가지고 지금 제가 정직하게 고백을 하지만 제가 신대원 들어갔어도 괜히 손금을 보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걸 막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막 했습니다. 일단 확인할 제일 좋은 게 우리 할머니였거든요. 우리 할머님이 제가 이제 결혼한 고해에 우리 송경이 태어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60이 넘으셨어요. 내가 이제 우리 할매 손을 탁 가서 요 수명선을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와, 그래서 제가 비율적으로 막 계산을 해봤어요. 할매가 이 정도니까 비율적으로 이렇게 키와 여러 가지로 막 합산해보니까 제가 언제 죽냐면 40대 초반인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내가 막 손금을 볼 때마다 나는 40대 초반에 죽는다. 이게 은연중에 내 안에 계속 이렇게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닌 거 아는데도 계속 이게 나를 막 이렇게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언제 여기서 확 벗어나쁜지 아세요? 내가 안 믿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말은 하면서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 그때 막 연구하고 하면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생명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딱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랍다. 이렇게 대학 때 그 마음이 탁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막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다가 신도영 가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요. 큰일 날 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뭐 공으로 발을 차는 운동입니다. 한 3게임을 뛰고, 이제 4번째 게임을 뛰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이제, 이게 아주 아가페라는 그 단체와 하는 이 대항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제가 그때 2골 넣고 2어시스트 6골 중에 거의 뭐 혼자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혼자 하려고 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같이 운동하시는 50대 중반 한 목사님께서 벤치에서 쓰러지게 보이셨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급하게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까 숨은 멎어 있고 눈은 돌아가고 온몸이 굳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심정지가 온 거예요. 심장이 뜩 멈춰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심폐소생술 외친 거죠. 동시에 제 머릿속에 작년 3월에 우리가 그 이병호 형제가 했던 그 구국 그거 있었죠. 그때 잠깐 있었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혼자 힘드니까 뒤에 한 명 세우고 어떤 분이 막 누르면 갈비뼈 부러지면 안 되면 부러져도 괜찮습니다 하고 계속 누르세요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물질을 꺼내고 혀가 말려서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고개를 제끼고 이렇게 하는데 막 압박을 하는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근데 또 갑자기 심장이 뻥 멈춰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또 눈동자가 막 돌아가고, 그러다가 또 막 하니까 또 막 살아나고, 이걸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다가 15분 뒤에 119 응급구조대가 와서 응급처치를 빨리 하고 안동병을 후송했어요.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서 의식도 돌아오시고 이렇게 그 회복을 다 하셨어요. 제가 이 전 과정을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뭔 생각인지 아세요?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저는 이제 돌아가시는 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는 봤지만, 이렇게 갑자기 멀쩡하시던 분이 저렇게 가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정말 한순간입니다. 저하고 3게임 잘 뛰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자 몸은 식고, 눈은 풀리고, 의식은 희미해지고, 몸은 굳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딱 가져가면 끝이구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호흡을 멈추지 않도록 지키시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구나.
와,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니다는 거 제가 한 번 또 느낀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호흡이 멈출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왜 심정지가 왔냐면 혈전이 돌아다니면서 이 심장으로 가는 그 혈관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스텐실인가 무식인가 그 수술을 해서 낫게 됐거든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의 호흡이 멈출지 몰라요. 인생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진짜 한순간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화장실에 있다가도 자빠지고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이나 영양제나 이런 약을요, 하나님처럼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아주 작은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이것을 막 따라간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인생은 없어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뿐 아니라 광야 같은 우리 전 인생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셔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내 인생에 정말 주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젊으신 분들한테 저도 젊지만 이 이야기하는 게 참 이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의 안전이며 피난처이며 위로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옆에 한 분이 발견하지 않았으면요,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주께서 살리신 거죠. 자, 14장 1절에서 이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담을 지나 애굽을 이제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해요. 홍해를 등지고 장막을 치고 시도로 갑니다. 자, 그 시간에 이제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급한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도망쳤다는 소식이에요. 비록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은 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빨리 도망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자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정신이 딱 차려지니까 엄청난 노동력인 이스라엘 한민족이 다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 누가 짓고 누가 양과 소는 키웁니까? 그래서 이 애굽으로 봐서는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는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먼지를 날리며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병거를 몰며 이스라엘을 추적해요. 바로가 직접 군사들을 몰고 추적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땅을 흔들며 함성을 지르며 점점점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던 이스라엘은 갑자기 추적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보지만 애국 군대는 멈추지 않아요. 더 가까워집니다.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겁에 질려있고 여인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남정네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세계 최강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것도 바로와 함께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에 당하는 병거와 위협적인 마병들이 총동원돼서 미친 듯이 추적해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은 이제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의 소리가 그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14장 10절 11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잘 있는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그냥 애굽을 섬기게 내버려 두라고.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러면서 막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지금 막 모세를 이렇게 원망해요.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드러내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몇 날 며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했고,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왜 구원했냐고 모세를 원망해요. 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사실 이 교회 안에서 보면 뭐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모든 게 걸리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말씀대로 못 살아가기에 죄책감이 들고, 예전에 이런 죄책감 없었거든요. 괜히 교회 믿어가지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까지도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기준이 들어왔으니까 예전에 문제 안 됐던 것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괜히 찝찝하고, 다른 사람 헌금 다 하는데 나만 안 한다는 마음이 또 들면 괜히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옛날에 그냥 살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에 순종을 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도 안 받고 내가 간섭도 안 하면서 그냥 내 위주로 살고 싶은데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짐을 지라. 정말 하기 싫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내 문제 하나만으로 벅찬데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짐을 지라고, 괜히 믿어서 힘들기만 하다고, 그냥 놔뒀으면 나을 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집에서 생기는 거죠. 또 믿음으로 인한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가족들과 불협화음이 자꾸 생겨요. 이게 없어도 될, 안 해도 될 갈등들이 자꾸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한 번쯤은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 놓고도 내 눈앞에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때 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14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게 돼요. 인자하신 왕의 이미지가 아니라 전사의 이미지입니다. 바로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병거를 몰며 자기 군대를 이끌고 사령관으로 나오듯이 그 바로에 대항하여 맞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전사가 되셔서 내가 싸우겠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14장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더라. 앞에 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지금 진영 뒤쪽으로 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또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추적을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또 막아 계시는 사이에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세요. 모세야, 바다 위로 너의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그러자 큰 통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조금씩 빠져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썰물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물이 물러나서 거대한 물벽을 만들어버려요. 물과 물 사이에
물벽을 이루고 물벽과 물벽 사이에 마른 길이 나타납니다. 홍해 사이에 만들어진 마른 길을 이스라엘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건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서고 계신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난길을 지나갈 때에 애굽 군대를 끝까지 막고 계신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딱 막아서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지나가자 애굽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 홍해의 난길을 따라 겁도 없이 뛰어듭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게 하자 꼼짝 못하고 홍해 한중간에 탁 갇혀버립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애국 군대는 자신들이 바다 한가운데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급히 도망을 치려 하지만 꼼짝 못해요.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를 보고 느꼈던 그 공포심이 이제는 애국 군대 안에 다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 우리는 죽었다. 이러면서 꼼짝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러자 바다가 원래대로 원상복귀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을 추적한 애굽의 전 군대가 숨을 대고 맙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수대첩이에요. 그죠? 이 그냥 물로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이 광경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구원 얻은 모든 이스라엘이 똑똑히 목격해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앞으로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꼼짝 못해요. 꼼짝달싹 못해요.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 칼날에 죽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의 상황이죠. 아무리 봐도 길이 없습니다. 애국 군대를 뚫을 수도 없고 바다를 건널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 광야에서 사륙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 전 100% 공감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 예배도 드리고 있고 내가 받은 거 알겠어. 근데 지금 막 이런 진퇴양난에 이런 어려운 고통을 딱 당하게 될 때에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도 이런 어려움을 반드시 당해요. 인생길이요 평탄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평탄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다. 이곳은 실낙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이라고요. 여전히 죄와 마귀의 지배가 역사하고 있는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망가진 세상에서 어떻게 평탄과 평안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 인생 골짜기를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만나는지 몰라요.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운동을 하다가 심정지가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이래가 죽는구나 하면서 내가 그 오상진 목사님이세요. 그 풍채도 좋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떠올라지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모님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사모님 어떡하지? 사모님 어떡하지? 막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모님은 남편 그냥 운동 보냈는데 갑자기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와, 제 마음이 그때 굉장히 다급해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만나게 돼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13절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겁니다. 숨도 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전사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커다란 장애물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풀이 죽어
세상 다 산산처럼 흙빛으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각지도 못하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 아래 길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바다로 길을 사실은 덮고서 감추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바다 밑에 길이 있을 줄 상상했겠습니까? 그분은 홍해 아래 길을 감추시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해도 너무 오랫동안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옆으로 가도 죽고 왼쪽으로 가도 죽고 팔방 사방 다 막혀도 이게 전부가 아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러면서 전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중에 가장 은혜로운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버지, 농부, 남편, 왕,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미지는 전사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갑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칼을 차시고 자기 백성 앞에 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죠. 그분이 바다에 길을 감춰놓고 사실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해도 멀리서 배회하면서 한숨 쉬면서 쳐다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서 장애물 앞에 당당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장애물을 만나면 기도로서 먼저 장애물 앞에 서셔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자꾸 피하고 움찔거리고 배하시면 안 돼요. 자녀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등등 많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회피하고 피하고 감춰놓고 들춰내지 않고 이러지 말라고요. 기도로서 이 장애물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자동문은요, 멀리서 보면 항상 닫혀 있어요. 자동문의 특징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멀리서 있으면 자동문은 절대 안 열립니다. 그러나 자동문을 향해서 차박차박 걸어가서 앞에 서면 열려버려요. 여러분, 신자에게 장애물은 이와도 같은 거죠. 내가 멀리서 바라볼 때는 애국 군대가 있고 바다가 있지만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드니까 길이 열려보잖아요. 자동문처럼 앞에 서면 열린다니까요.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해도 멀리서 배회하면서 한숨 쉬면서 쳐다만 보면서 요리조리 피하지 말라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부탁을 하고 정면으로 장애물 앞에 서셔야 합니다. 서면 열려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애물 앞에 서는 첫 번째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난제입니다.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사오신 전사이신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신약에 나오는 기도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많은 난제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이 그림 아니겠습니까? 전사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을 기도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족 안에서 서로 한 가정씩 만나서 교제하는 줄 압니다. 만나셔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장애물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고 느끼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넘지 못할 장애물은 세상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사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만 믿는다면, 여러분, 이 보이는 것만 믿고 산다면 우리는 신자를 할 수 없어요. 이거 세속적인 신자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홍해 사건은요, 이 정도의 적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절정. 내가 이 어법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홍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결국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은요,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홍해 사건을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가 있어요. 이 노래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홍해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요. 여러분 계시록 말고 요한계시록 말고 한 민족 전체가 한 사건,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민족적으로 한 자리에서 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유일한 사건입니다. 한 민족이 한 목소리로 홍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읽지 않고 제가 몇 절만 읽어볼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전 민족이 부른 찬송의 노래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사건은 회자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40년이 지난 뒤에 가나안의 기생 라합이 홍해 사건을 언급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 사건은 가나안 전 지역에 퍼져나갔고 40년 후에 가나안 이방 여인의 입으로 고백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므로써 자유를 얻었죠.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대한 사건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구원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일 무시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시되고 있는 게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나는 이제 구원은 받았고 이걸 전제해놓고 근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구원은 받았고 근데 지금 이게 없잖아. 구원은 받았고 이 문제가 있잖아. 구원은 받았고 계속 구원은 받았고 이러면서 자신의 결핍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서 그 구원이 자기 결핍의 그 작은 결핍만도 못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 구원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날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 사건은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가까이 있는 내 생물이 온종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구원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이 구원의 사건은 홍해 사건을 뛰어넘는 전 우주적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놀라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기둥 사이의 난길을 걷지 못했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경험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 경험보다 못하지 않아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불과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홍해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목말라 죽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이루어진 십자가 죽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동일하게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영적인 형태로 하늘의 복이 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우리가 너무 작게 축소시켜 놓고 있다고요. 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늘 제가 기도할 때 대부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으면 다죠.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 구원의 풍성함과 기쁨을 말해줘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낱낱이 설명해줘요. 비록 우리가 홍해를 건너지 않았지만 너희는 홍해의 도화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실제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두 가지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현실과 말씀이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참된 신자에게는 말씀이 현실입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였노라고. 세상은 말해요.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현실로 받겠습니까?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며 돕는 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며 적자 생존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현실로 받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은 분명히 죽음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야. 죽음 이유는 아무도 몰라. 무엇을 현실로 받겠습니까? 말씀이 보여주는 교회는요,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간다고 말해요. 현실의 교회는 그건 불가능하다 말해요. 무엇을 현실로 받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현실인가요? 만약에 이것을 현실로 받으면서 이야, 이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좋았겠다. 홍해도 건넜으니까 나도 그런 체험 한번 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도 3일 뒤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곡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참된 현실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말씀이 말하는 진정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외면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현실로 받으며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세속화가 뭔지 아세요? 보이는 세상을 현실로 여기지 않고 초월성을 다 잃어버리고 보이는 세상만 보며 자기의 어떤 감각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세속화예요. 여러분, 신자의 높음과 존귀함은 어디서 오냐면 이 초월성에서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이 있잖아요. 새하늘 새 땅의 삶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의 윤리적 삶은 새하늘 새 땅에서 들어갈 그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너머까지도 우리는 보고 있는 자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옮긴 사건이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의 나타남이며 우리가 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 하나만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고백이 와닿게 될 겁니다. 이번에 사경에 강사로 오신 정창균 교수님이 우리에게 사석에 있을 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8남매라고 합니다. 8남매 5째인데 아버님이 그렇게 인자하고 아내에게 잘 하셨다고 합니다.
반신불수가 된 아내를요 13년 동안 양복점을 하시면서 뭐 집하고 가게가 붙어 있으니까 13년 동안 수발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다고 합니다. 늘 기도하던 대로 잠을 주무시면서 평안하게 그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때는 저 이렇게 잠을 자면서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괜히 이게 막 길어지면 내 자식도 고생시키고 추하다고. 그렇게 진짜 그렇게 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한 대로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면서 잘 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온 가족이 다 모여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정창균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다 인도한 후에 아버님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드렸대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들아, 이분이 전라도 전주분입니다. 야들아, 내가 참 복이 많다. 내가 참 많은 복을 받았다. 우리 집안에 내 혼자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팔남매와 손주까지 다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내가 복이 많노.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17세에 김용환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김용환 목사님을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근데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름 하나는 안 돼요. 손주들도 안 돼요. 김용환 목사. 우리 할아버지 17세에 복음을 전하신 김용환 목사님. 잊으면 안 된다요. 그리고 이제 한평생 주님을 믿은 뒤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구원 얻은 거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팔남매들이 다 모이면 아버지에 대한 공동의 기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모습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저게 정말 최고의 유산이구나. 공동의 신앙의 경험, 공동의 이렇게 모든 자손들이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고 공유할 수 있는 아버지의 공동의 신앙의 그 모습, 그게 다 이렇게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를 통해서 손주만 20명이 넘는 대가족이 다 구원받았으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정말 복만큼 큰 복이 없어요. 이 복의 크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자신도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도 큰 시험이 되기도 하고 한국교회 전체 시험이라면 바로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구원을 너무 빨리 전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하나만으로 만족해요. 충분합니다. 내가 비록 이 초가집에 산다 할지라도 궁궐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얻은 이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홍해 도하는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지금 우리의 오 감각을 총동원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분명해요. 예수 믿고 얻은 이 구원이 참으로 놀라우며 우주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마십시오. 예외하지 마십시오. 전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근본적인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천사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보고 놀라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사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하며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늘 붙들게 하시고 또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